사랑하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이 늦은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와서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 이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들 어떠한 느낌이 들으십니까? 부정적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신다면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한 걸음 성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타협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긍정적입니다. 어린이 백과사전에서 이 타협이라 함은 어떠한 일을 서로 양보해서 협의하는 것을 말하고요,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정의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타협점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타협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으로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타협이라 함은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는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메시지도 매우 강력했습니다. 존 메가더의 이 주님 없는 복음의 한 단락을 제가 소개하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셨다면 필연적으로 변화된 삶이 열매로 맺히며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고 성경은 가르친다. 의로운 삶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요 그러기에 구원을 주지 못한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참된 의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성경적 근거가 없다.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상태는 아닙니다. 행위가 이 구원의 요소는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성화의 과정 속에서 행위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타협은 우리가 민감해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타협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 시작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가 죽고 사사가 등장하기 전, 즉 사사기 서론의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는데요, 사사기 2장 1절 전반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아멘. 성경은 한 부분도 의미 없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곧바로 나타났으면 됐을 텐데 굳이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옵니다.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돌을 세웠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12돌을 세웠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여호수아 4장 2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올라왔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은 상태였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사기 2장 1절 하반부부터 2절 전반부를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명확히 대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언약을 지키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셨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지켜주셨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명령은 이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명기 본문을 함께 큐티로 나누기 때문에 살펴보기 더 좋은 것 같은데요. 신명기 7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심지어 그곳은 이미 강력한 7 민족들로 가득했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이동했을 때 주변국들에게 위협이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의 민족들은 심지어 숫자까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주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7장 2절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든 얼마나 힘이 세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도 해야 할 일이 있었죠. 신명기 7장 2절 하반부부터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요약하면 그들을 진멸하고 어떠한 언약도 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우상의 제단도 헐고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것만 순종해서 다 진멸한다면 나머지의 명령들은 다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도 명확했는데요. 그 구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만약 그들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고 살리고 타협한다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로 인하여 진멸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민족들을 진멸해야 했고 우상들을 다 제거했어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기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전쟁의 승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부터 바로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장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지만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은 어땠나요?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역시나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심한 케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므낫세를 함께 보겠습니다. 1장 27절에서 28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다음이요. 넘겨주세요.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구절에서 결심한 게 누구십니까?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방 민족들을 진멸할 결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역시 가나안 족속들을 자기 속에 거주시키면서 노역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스라엘이 이러한 타협이 불순종의 영역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예 제도는 매우 일반적인 것이었는데요, 이스라엘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방 나라와 다른 것은 그 종들을 매우 관대하게 대우했던 것입니다. 가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기도 했고요, 안식년이나 희년에서는 그 자유의 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생명을 보호해주기도 했고요. 신약 시대에 비해서 그 의미가 좁지만 이방 나라에 비해서는 매우 인격적인 대우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도 않고 쫓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노역을 시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준으로는 좀 합리적일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보다 살리는 것이 더 낫고, 이왕 살리는 김에 나의 수중에 넣는 것이 어쩌면 좋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일이었고요. 게다가 노역이라는 단어는 NIV와 ESV 성경에 forced labor라고 해서 강제 노동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요, 이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했냐 안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노예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 제도에서 그 힘듦을 알고 그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끄집어냈었는데, 그들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서 오기까지 그 광야의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밟은 이 상황에서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문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제도가 어땠는지를 알고, 심지어 그 삶이 힘들었고 율법에서도 반했고 이방의 제도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었던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최악의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아셀이었는데요,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아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한 것까지도 모르겠는데 아예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문제는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는 장면이 기록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대한 명령은 이 완전한 진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어땠나요? 사무엘상 1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겼죠. 그리고 가지고 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장 15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거요,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백성들이 좋은 것을 남겨온 거예요. 이왕이면 살찌고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나머진 것들은 다 죽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무리와 백성을 탓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돌렸던 것과 동일한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다스리지 않은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것이며 책임을 회피하고 회개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무엘의 책망이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습니까? 제사보다 낫습니다.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번의 믿음의 시험을 받은 사울은 결국 버림받게 됩니다.
이러한 예는요 또한 신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인데요, 아나니아는 그의 아내와 공모해서 소유의 판돈 얼마를 감추어 사도들 앞에 발해둡니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나요?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그 순간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던 그의 아내 삽비라가 들어오죠.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삽비라 역시 예 라고 대답하고 동일하게 죽습니다. 왜 이 이야기 속에서 더 이상 여러 번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곧바로 죽임당하는지, 어떻게 해서 죽게 되는지 등등을 상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한 가지는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에 판 것의 얼마를 이 감추매라고 기록했을 때 이 감추다라는 단어가 이 여리고성 전쟁 이후에 아간의 죄를 묘사하는 데 쓰였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 역시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감추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마음 자체가 없었고 하나님을 속이려 했고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타협은 매우 의도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과 타협하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어떤가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질문의 동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영생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답은요, 어쩌면 행위 구원으로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10계명의 뒷부분들을 쭉 나열하시거든요. 그런데 청년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아주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와, 진정한 신자는요, 10계명을 들었을 때 이렇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자신을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며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내 삶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한없는 죄성을 발견하여 겸손하게 엎드려지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다시 모든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회유의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오히려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청년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차라리 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표현하면서 자기의 죄를 인식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떠나갔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청년은요, 영생을 얻고 싶었지만 그것을 바른 질문을 가지고 영생을 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왔지만 영생을 얻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에서 또한 예수님의 비유를 떠올릴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밭에 감추어진 보화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했을 때 자기의 소유를 다 판다는 것은요, 이 보화와 이 진주의 값이, 이 가치가 내가 가진 소유보다 훨씬 큰 가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계산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합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에 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넘쳐납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밑바탕인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해설서를 작성한 이 스프로울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이거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죄는 무한히 극악하다. 우리에게 우리가 빚고 있는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결코 없다. 사실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빚을 영원히 갚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영원한 빚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무한한 빚이기 때문이다. 아멘 소리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해결된다는 것은 어떠한 선행으로도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면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걸라라는 요구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자적으로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도달하게 되죠. 이에 대해서 개혁주의 어떠한 신학자들도 그래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며 그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칭의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결과는 언제나 역설적이게도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는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와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그 근거가 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를 떨어뜨려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로서의 이 믿음의 도전들, 기도와 말씀 생활, 예배, 성경 공부, 제자반, 사역훈련,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공동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은혜의 방편들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타협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주 넘어지더라도 말입니다. 다시 사사기로 돌아가면요,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하게 멸하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은 쫓아내지 못했더니 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함께 해주셨고 그들의 손에 대적들을 넘기셨고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까지 해주셨지만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이고 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타협했던 것이고 그것이 진짜 마음밭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3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방 민족들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시가 되며 그들의 신들, 그들의 우상은 올무가 될 것이며 곧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게 만드는 그런 함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이셨고 언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영혼을 포기할 줄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미리 광야에서 이런 약속을 더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4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일에 있어서는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면 그 작정대로 이루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조금 타협해서 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인간의 본질적인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또한 영으로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특권층이 생겼을 것입니다. 육신인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타협해서 적당히 가르쳐 주셨다면요, 여전히 우리는요 율법에 매여서 행위 구원 속에서 매일 죄책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하지 못했겠죠. 게다가 예수님께서 적당히 타협하여 말씀의 본을 보이지 않으셨다면요,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적당히 타협하여 목숨을 아끼셨다면요, 혹은 우리의 죄를 적당히 타협해서 어느 정도만 사하여 주셨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이고 구원을 소망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창조주 하느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적당히 창조해 주신 분이 아닙니다. 어둠을 적당히 이기신 분도 아닙니다. 적당히 고통받으신 분도 아니고 우리의 죄를 적당히 해결해 주신 분도 아닙니다. 적당한 위치에서 적당히 섬기신 분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적당히 인도해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쏟으셨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럴 당위성이 전혀 없으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유한한 피조물의 옷과 언어 그리고 언약으로 오히려 자신을 속박하셨습니다. 어떠한 것에도 타협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부, 우리가 그마저도 100%라고 정의할 수도 없고 우리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원을 주시기 위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께서 드리는 우리의 가장 작은 두 랩돈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인정하며 주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바로 진짜 제자와 가짜 제자가 구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그 제자들은 엘리트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여러 번 이야기해 주셨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기며 누가 크냐라고 논쟁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끝이 상반되는 두 명의 제자를 보게 됩니다.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입니다. 둘 다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12절 13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좀 계신가요? 흔치 않을 겁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던 가룟 유다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다는
놀라운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을 은 30전에 팔죠. 그리고 베드로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근데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둘은요 모두 동일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끝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가룟 유다는 불신과 증오를 버리지 않았고요, 자살 행위를 함으로써 자신의 불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죠. 참된 제자 역시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주께로 돌아와 깨끗함과 죄사함을 얻고 삶이 완전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거짓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는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이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게 낫지 않겠냐? 어쩌면요, 하나님의 뜻인 고아와 과부를 섬기라라는 율법대로 잘 포장해서 말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요, 이미 돈꾀를 맡아 거기 놓는 돈들을 훔쳐가는 도둑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파는 시점에서요, 제사장들과 신호로 삼았던 것이 바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존경과 애정, 사랑과 친밀함의 표현이었던 이 입맞춤을 배신의 신호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거짓된 사람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입맞춤의 의미를 모르셨을까요? 더 이상 그래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가룟 유다와 함께 온 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공회로 넘깁니다.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음의 고통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며 부르짖던 분이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3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 유한한 삶의 끝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영원함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앞에 있다라는 이 진리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만드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완전하게 바뀐 이 바울에게도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넘쳐 흐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길 소망합니다. 가늠할 수 없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유한하고 부수한 것들을, 그런 좋은 것들을 기대하다가 그 자체의 아름다움에 빠져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쯤이야 하고 타협하지 않길 바랍니다. 혹은 사울이나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마음의 중심이 없는 이 멋들어진 신앙의 말로 포장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당장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함으로 열매 맺고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있는 이 5 처녀와 같은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